할렐루야, 신원석 목사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이번 추석 연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성도님 대부분 댁에서 보내셨을 텐데 1년에 한 번뿐인 이 추수감사 계절에 주님의 풍성한 열매로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진 듯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물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우리들의 마음밭, 우리의 영혼과 삶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 성령의 깨끗게 하심을 따라 우리 내면의 모든 돌들과 가시나무들 또 쓴뿌리들이 뽑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려 하시는 아버지의 뜻, 그 뜻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결의 영, 거룩의 영을 부어 주셔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정결한 삶 살게 하옵시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또 이 시대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와 더 가까이 연합하고 남은 우리들의 날들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닮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라 별다른 소개가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비유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여러 미술가들과 또 작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왔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비잔틴 성경 고사본 속에 사파로 그려진 돌아온 탕자입니다. 이 비잔틴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된 사본들 중에서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사본이 남아있는 비교적 후대에 기록된 성경 사본들입니다. 루터의 독일어 성경과 또 영국의 킹제임스 성경이 이 비잔틴 계열의 성경을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1619년에 그려진 이태리 화가 구에로 치노의 작품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스페인 화가 무리오의 작품인데요. 워싱턴 국립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그림은 1600년대 화가로 잔스티니 그린 그림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태리 화가 폼페이오 바토니가 그린 그림이고요. 여섯 번째 그림은 프랑스 화가 제임스 티소가 1862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일곱 번째 작품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프랑스 화가 로댕이 길을 잃어버린 탕자의 절규를 표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조금 독특한 책을 한 권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 일본 미야타 미치오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제목이 탕자의 정신사입니다. 사실 이 모든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도쿄대 법과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도읍구 대학 명예교수로 계신데 이분은 독특하게도 특별히 자기 집을 기숙사로 만들어서 신앙공동체를 지도하고 계신 분입니다. 참 놀라운 분이신데 책 내용을 조금 잠깐 보면 일부는 기독교 미술 속에 들어온 탕자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이분은 돌아온 탕자의 정신사, 돌아온 탕자가 철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일부에서는 중세교회 미술에서부터 종교개혁 시대에 돌아온 탕자, 또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로댕 이후에 바를라흐까지 또 현대미술 속에 돌아온 탕자를 기록하고 있고 2부에서는 고대교회에서부터 종교교육까지 또 근대문학 속에 돌아온 탕자에서 지드, 릴케, 카프카, 돌아온 탕자의 정신분석학 해석, 돌아온 탕자의 현대문명, 내일의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쓰셨습니다. 참 재미있는 책인데 한번 여러분 꼭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 작품은 역시 일본 작가로 다나베 소이치가 그린 아들의 귀환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참으로 이 역사적으로 다양한 작품들이 이 탕자의 비유로부터 영감을 얻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감과 감동을 주는 작품은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입니다. 렘브란트는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1669년 그의 말년에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탕자의 귀향은 현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레닌그라드의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있다고 합니다. 가로가 1.8m, 세로가 2.4m 크기의 대작입니다. 조금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에 충격을 받고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 책을 썼기 때문에 유명해지고 또 감동을 주는 명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그림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에게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탕자의 귀환 외에도 다른 버전의 탕자의 귀환을 그렸습니다. 우선 그가 그린 그림들과 함께 렘브란트의 일생을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1635년 30이 되기 전에 첫 번째 그 아내인 사스키아를 모델로 그린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이 매음굴의 탕자입니다. 그의 첫 아내를
매운굴에서 만났음을 시사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림 속의 두 사람은 내면의 갈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인공은 술에 취해 있는 것 같고 반쯤 벌어진 입과 또 음탕한 분위기의 눈은 그의 젊은 날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림 속의 여인의 눈빛 역시 무언가 욕정에 가득 차 있는 듯 보입니다. 커튼이 드리워져 있는 방은 당시 악명 높았던 암스테르담의 매운굴의 음산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림 속의 렘브란트의 옷차림을 통해서 그의 삶이 사치와 향락에 취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젊은 날은 화가로서 성공과 명성을 얻어서 승승장구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의 시기는 너무나 짧게 지나가고 슬픔과 고난의 삶이 연속됩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탕자와도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35년 그의 아들 룸바르투스가 죽고 나서 그는 첫 번째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을 그립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그리고 3년 뒤에 그의 또 첫째 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 2년 뒤에 1640년 둘째 딸 코르넬리아도 죽습니다. 또 2년 후 1642년 그의 아내 사스키아가 죽고 그의 남아있는 사람은 생후 9개월 된 아들 티투스 뿐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아내가 죽은 뒤 그가 두 번째로 그린 탕자의 귀환입니다. 그 이후에 렘브란트는 핸드리키에라고 하는 여인과 다시 결혼해서 남매를 낳습니다. 1652년에 다시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1656년 재정 문제가 날로 악화되면서 지급불능 선고를 받고 1657년과 58년 사이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암스테르담에 있는 집과 가구들, 또 남아있는 모든 그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5년 후에 1663년 두 번째 결혼했던 아내 핸드리키에도 세상을 떠납니다. 또 그리고 5년 뒤에 그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아들 티투스가 죽게 됩니다. 아들 티투스가 죽고 나서 1669년 너무도 잘 알려진 마지막 그림 탕자의 귀향을 그리고 그도 죽습니다. 이 그림 속의 탕자는 사실 렘브란트 자신이었습니다. 탕자처럼 너덜너덜해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신을 그린 그 마지막 그림이 바로 이 유명한 탕자의 귀환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렘브란트의 마지막 그림은 세상에 그리 잘 알려지지 않다가 헨리 나우엔 때문에 더욱 유명해집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 그림이 그의 일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고백합니다. 어느 날 동료 덕분에 러시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약 3년 전부터 자신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던 렘브란트의 작품 원본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대에 잔뜩 부풀어 올라서 그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예레미타시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직접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때 헨리 나우엔은 이 그림을 보고 큰 감동을 얻고 돌아가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죽는 날까지 라루시 공동체에 들어가서 지적 장애인들을 돌보며 함께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에서 그는 렘브란트의 그림이 전시되고 있는 그곳에 찾아간 것이 진정한 귀향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기록할 만큼 그 그림에 깊이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렘브란트의 그림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발견한 감동과 그 해설을 잠깐 소개하면 첫 번째는 아버지의 시선입니다.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눈이 짓물러져서 멀게 된 아버지의 눈은 초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력을 상실한 노예는 눈이 멀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손입니다. 아들을 감싸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은 서로 다릅니다. 왼쪽 손은 힘줄이 두드러진 남자의 손이고 오른쪽은 매끈한 여자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강함과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이 손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화해와 용서, 치유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아들의 모습입니다. 샌들이 벗겨진 왼발은 상처투성이고 오른발은 망가진 샌들이 겨우 부분적으로 감싸여 있어서 그의 삶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들었는지 가난에 찌들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치 죄수와도 같이 삭발한 그 머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모습은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머물고 있는 태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바로 하나님 품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사랑으로 눈이 멀게 된 아버지,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삶이 너덜너덜해진 걸레처럼 변해버린 아들, 인생의 아픔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 그 사이에 흐르는 깊은 눈물과 정적, 통곡과 기쁨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인생의 깊은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도 이 탕자의 눈물을 가슴으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아버지의 눈물과 사랑의 기쁨입니다. 헨리 나우엔처럼 렘브란트의 그림을 통해 인생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읽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
변하게 될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꾼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탕자라는 사실이 아니라 탕자 같은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그 긴 기다림의 눈물과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발견하는 그 사람들만이, 또 탕자처럼 그 사랑 때문에 통곡하며 목 놓아 울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탕자 비유를 공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특별한 사건들이나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특별히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물으시면서 병을 고치신 후에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역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의구심을 품으면서 시작됩니다.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왜 예수께서는 부적절한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가?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의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비유는 전부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축하하는 이유는 이렇다. 너라면 이런 때에 잔치를 열지 않겠느냐.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15장에서는 전혀 다른 부류 사람들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평범한 유대인들과는 달리 그들을 반기며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와 또 헤롯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미 헬라의 문화에 동화되고 또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로마의 법과 정치에 편향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의 민족주의자요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만 명의 군중들로부터 메시아로 추앙받고 있는 예수가 그런 사람들을 반기면서 함께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그들이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 비유 중에 두 가지 비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는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여자가 헬라동전 드라크마 10개 중에서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하루의 품삯에 해당되는 1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똑같이 잃어버린 것을 찾았으니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세리와 죄인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들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늘 나 자신이며 또 늘 나 중심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나는 나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해관계와 유익을 따라서 그것이 좋은지 또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래 창조된 고유의 가치를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부여한 가치 속에서 바리새인도 세리들도 그리고 또 로마인이나 헬라인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죄인들은 마땅히 회개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은 주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처럼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논쟁했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세상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는 것을 멈추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여기서도 역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셨다가 되찾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인의 소유물들은 주인의 뜻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이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더 이상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양이 스스로 길을 정할 수 없고 동전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쓰여지지 않습니다. 내 삶의 길과 나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세상의 기준대로 학벌과 인맥, 세상의 부와 명예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세상과 함께 소멸되어 버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들과 또 가족 그리고 다른 이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들은 모두 죄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 이데올로기, 학벌, 인맥, 부와 명예 모두 죄의 사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참된 가치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기도문대로 내 삶에 나의 하루 순간순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아멘.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 비유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나머지 99마리 양들과 9개의 동전들과의 차이점은 오직 단 한 가지, 잃어버렸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는 이유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소유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관심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내셨고 다시 찾은 우리들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이 일,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세상이었지만 아담에게로부터 강탈하여서 세상의 주인이 된 사단이 세상뿐만 아니라 아담도 강탈하여 갔기 때문에 우리들을 되찾아 가려면 우리들의 생명을 그 대가로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여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가 다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볼 세 번째 비유는 이 두 가지 비유를 좀 더 극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려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죄인을 집 떠난 아들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세 번째 비유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추로 즐기 가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비유의 핵심 교리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 자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주석적인 변화와 변혁을 이루는 삶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의 중생사역에 대응되는 인간의 행위, 즉 사람 편에서 일어난
회심입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사실 이 교재에서는 신학적인 주제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언제나 기뻐하신다라고 간단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 번째 비유는 앞에 두 비유에 심화된 내용으로 앞에 두 비유에서 이야기하지 않으셨던 부분을 더 깊게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비유를 그저 죄인이 회개할 기미만 보여도 흔쾌히 귀향을 환영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 은혜에 대한 비유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 네 가지를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중동 땅 서쪽 끝에서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법치국가를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했던, 그리고 인간의 참다운 도리가 무엇인지 배워왔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전통 문화를 거스리고 10계명 중에 5계명을 거스리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듣는 이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먼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런 이야기 없이 아버지의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뿐만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서구 문명에 익숙한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별로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성장한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하루라도 빨리 독립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좋은 직장과 일거리를 찾아 떠나는 것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문화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들은 페루나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빨리 분배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빨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여호수아 때부터 각 가족이 땅을 분배받아 살아왔던 유태인들이 그 대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땅이었습니다.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라는 이야기 속에서 작은 아들은 후손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땅을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상 때부터 대대로 상속되어 온 땅이 두 아들에게 나뉘어졌고 둘째 아들은 가족의 분깃을 남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며 유산을 요구한 페르나가 대대로 상속되어야 할 가족의 분깃을 팔아치움으로 가족과 가문에 먹칠을 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큰아들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가야 하고 둘째 아들은 노년의 부모를 모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부모를 버리고 떠나가므로 또 한 번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이 둘째 아들에 대해 분노하며 그런 자식은 한 푼도 주지 말고 때려서 내쫓아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로 인해 세 번의 충격을 묵묵히 견뎌냅니다. 여기에 참으로 놀라운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아들을 향한 깊은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이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버지는 자신의 심장이 도려내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감춰져 있지만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알아차리고 분노했을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자기 동생의 이런 태도를 꾸짖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며 빌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이런 동생에게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용히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 챙깁니다. 큰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가 받은 그 모든 수치와 모멸, 가족의 떨어진 명예를 회복했어야 할 그 큰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분명히 분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듣고 있던 청중들이 더 크게 분노할 만한 이야기를 더 하시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스라엘 가족들에게 분배된 유산을 판 돈으로 이방 민족에게 가서 완전히 방탕한 삶에 다 허비해버렸다는 이야기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야기인데 그가 이스라엘이 가장 가증하고 더럽게 여기는 짐승인 돼지를 치는 자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은 또 돼지 먹이조차 얻어먹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그의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두 번째 가족과 가문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으며 세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청중들은 차라리 그가 거기서 굶어 죽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청중들을 극도의 분노 속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신비스러운 아버지에게로 향해 갑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분은 사실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제목을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 말을 하지만 이 이야기의 중심은 사실 돌아온 탕자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두 아들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가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 엄청난 수치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기다리며 아들에게 달려간 아버지 비유라고 해야 옳을 것 같은데, 돌아온 아들 탕자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렘브란트가 탕자를 통해 자신을 본 것처럼 우리는 그 탕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에 경악하며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러운 죄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임을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비참한 자신의 모습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너무나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또는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정작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헤매는 것을 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삶으로 경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잘못된 상황에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놀랍도록 우리를 압도하는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보고 달려가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 일입니다. 아들이 유산 상속을 요구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어쩌면 건강이 좋은 상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추락할 대로 추락하여 몰골이 말이 아닌 모습일 텐데도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기 전부터 아들을 기다려왔습니다. 비참하게 변해버린 그 모습 속에서도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완전히 몰락하여서 추한 모습이 된 아들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새옷, 그것도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손가락에 있던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나의 권위를 물려받은 내 아들이라는 징표인 것입니다. 종들은 신발을 신을 수 없었던 문화 속에서 발에 신을 신기우라는 것은 그는 종이 아닌 이 집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줍니다. 아들은 완전히 추락하여 돼지 열매로 겨우 배를 채우던 그곳에서 자신이 버리고 온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는 폐륜하고 완전히 망한 인생의 패배자 그리고 낙오자인데 이런 내가 무슨 염치와 체면으로 아들이라고 하겠는가.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아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달려가서 자신의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페루나를 버리지 않고 매일 기다렸던 아버지, 완전히 추락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며 천벌을 받았다고 여기고 있었을 그 마을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자신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아버지의 이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그 이전에 페루나는 죽었고 지금 내게 돌아온 아들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들을 잃었었지만 지금 다시 되찾았으니 우리는 즐겁게 잔치를 벌려야 하지 않는가? 이것이야말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들은 모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셨었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 찾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닮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대하시는 태도가 못마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를 매일 기다리시며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회복을, 우리들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가 악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놀랍고 기이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품에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 속에는 예수님께서 숨어 계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당연히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귀향했습니다. 400년의 모진 종살이로부터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열방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수백 년 후 하나님 앞에 오랜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유배당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그들은 그들의 땅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땅은 4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여전히 이방인들이 지배하는 사실상 자유를 잃고 유배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대로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출애굽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영적인 포로 상태에서 이끌어내어줄,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탕자의 귀향 비유는 먼 이방 땅에서 종처럼 부려지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아들로서의 그 정체성이 완전히 회복된 아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에스겔서 37장 이후에 부활은 완전한 그 포로 귀환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일이 이 완전한 포로 귀환,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과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탕자의 귀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진짜 진정한 탕자의 귀환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죄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로서 벌써 이 엄청난 포로 귀환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보라, 온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며 기다리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뻐하며 잔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의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은 회복되었고 죄인이었던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탕자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된 우리들의 이야기가 바로 탕자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은 연로하신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빨리 받고 싶어 했습니다. 큰아들은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듣고도 전혀 중재하지 않고 묵묵히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챙깁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 후반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 못지않게 큰아들의 이야기도 꽤 길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오자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사실 그가 화가 난 것은 동생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송아지를 잡았다는 이야기에 화가 났습니다. 패륜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도 잡으시면서 왜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냐는 것이죠. 아마 이 큰아들의 그 항변을 듣고는 그래 맞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정말 기가 막힌 명예와 부를 누리게 된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되면 우리는 심한 자괴감을 갖곤 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왜 이런 불만과 분노가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런 보상을 받고자 하는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이런 보상을 받고자 하는 억울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생각과 몸은 여전히 세상에서 떠나오지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부와 명예를 구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나를 축복하셔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중국인들이 관우를 신으로 섬기는 이유는 그가 한 시대의 위대한 영웅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힘과 재물, 명예를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명예, 안녕과 축복을 위해 신을 만듭니다. 인도에 1억 개가 넘는 신들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큰아들은 우상에 사로잡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작은 아들뿐 아니라 큰아들 역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이르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두 아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분깃은 사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가 그들의 분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고아였다면 그들이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의 소유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분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주목해야 했던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삶이 비참해지고 처절하게 무너졌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존재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께서 계신 곳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것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된 사람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받기만을 구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이 충만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의 모든 것, 성령님의 모든 것으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탁탁 털면 하나님만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업적, 지위, 재산, 명예들은 세상에 주는 돼지 주염 열매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세상에 구걸하며 돼지 주염 열매를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업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유업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꿈이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힘이 됩니다. 그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의 신분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 오직 하나님만 전부가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내 안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실 때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분깃이요 나의 유산이며 나의 전부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과의 결론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청중이 이야기의 결론 또는 해결책을 손꼽아 기다리도록 만드시고는 비유를 마치셨습니다. 마다들은 안으로 들어가 집안잔치에 참여했을까요? 답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 역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단계를 몸소 실천해보라고 초대받은 셈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밖에 머물며 겉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채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지와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만 하겠습니까? 집 안으로 들어와 잔치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대단원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식사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비난에 예수님은 이야기로 응수하셨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막대한 희생을 치르며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사역을 성취하십니다. 끝으로 선교적인 적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이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분개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죄인을 반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해야 합니다. 진정한 선교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유업과 유산은 우리가 발이 딛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그 갈림길은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과 유산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 누리며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 아버지를 뵙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손에 쥐고자 하는 것, 받고 싶어하는 것 모두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를,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나의 전부로 삼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아버지로 부유한 그리고 충만한 아버지의 아들들로, 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뀌어진 나의 정체성 잃지 않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러 오시고 나의 기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